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12장까지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파트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3장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전해지는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는 내용이 우리가 읽게 되는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에게 파송하고 그로 말미암아 선교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해지는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열방에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의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이 이 13장에 와서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장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어쩌면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을 것이 분명해요.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성경을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내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정말 병이 나을까 의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예수님이 선포한 것들마다 열매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릇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 가운데 열매 맺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이제 제자들이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들이 이 13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고 안디옥 교회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점점 그렇게 번져가게 되는 것, 넘쳐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13장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요, 그들의 발걸음이 열방까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마음을 먹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정한 일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어요. 복음이 이방으로 열방으로 먼저 나가는데 전진기지의 역할을 한 것이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고요, 그 이후에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끊임없이 돕는 역할을 하는데 충실했던 건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만 좋기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고여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까지 흘러 넘쳐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은혜를 부으신 것은 다른 이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은혜를 흘려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은혜를 부으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만 좋으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다른 지역에게, 다른 나라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아닌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삶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고여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은혜이며 다른 지역에게 보내질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그렇게 우리가 안디옥 교회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흘려보내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안디옥 교회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그들은 기도하며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는 구성원 교사와 선교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짧은 한 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유한자와 무한자가 만나는 매우 신비로운 사건이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한자인 인간과 무한자인 신이 만나는 그 접점이 마주치는 사건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아니, 끊임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만 돼요. 유한자인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마땅히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관계인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여도 한동안 동안 만나지 못하면 대면 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끼리, 친척끼리 오히려 어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요, 자주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주 관계를 갖지 못해서 어색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발전되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형편을 묻기도 하고 상황을 나누다 보면요, 정이 들기도 하고요, 마음이 가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도울 것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관계가, 만남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관계가 점점점 깊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도 하고 우리의 형편을 고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기도의 문도 열리고요, 기도의 문도 열리면서 하늘의 문도 열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그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린 교회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쓸 것을 아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면서 사모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의 문이 열리면 좋겠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아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아래 기도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 안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금식합니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있을 때 금식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 속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섬기지 아니하고 섬기며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부럽기도 하고 사모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간절함을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대가 열정을 잃어버린 시대인 것만 같은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시대와 같은 거죠.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지는 못해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전을 보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 했지만 더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공감하게 되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 안에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간절함이 사라진 것만 같은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그것이 이 시대 교회의 문제죠. 어쩌면 우리의 문제인지 몰라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도 없는 것일까? 이 시대가 너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간절함을 가진 교회, 정말 금식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최고의 스토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우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18장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이야기하시되,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기도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 해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 신앙이 있다면 누구나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쯤 기도하면 됐지, 기도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만 될 것이다. 이것이 간절함이겠지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기도회마다 텅텅 비어서 아무도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 중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지만 그냥 기도하다가 멈추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기도까지 할 게 무엇이 있냐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를 상상해보면요, 안디옥 교회는요, 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보면 사람이 늘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나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금식했고, 나의 금식하는 걸 위해서 누군가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가 기도하는 것에 간절한 교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때로는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였어요. 이 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나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 들려왔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의 축복은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일에 너무 바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까지 들려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단지 세상과 하나님을 이분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는 이들이 있어요. 시험을 준비할 때도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들이 있고요,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이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지요. 시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 일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냥 세상 일에 빠져서 바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에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긴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자기 안에 가득하게 고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종종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입모양만 보고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임 하잖아요. 입모양만 보고.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귀에 커다란 헤드폰을 쓰고, 그쵸? 우리 팀이 전하는 메시지를 못 듣게 하려고 귀에 커다란 헤드폰을 채워놓는 거예요. 헤드폰만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이죠. 그렇게 큰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팀이 이야기하는 단어를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 귀를 다 막아놓고, 게다가 귀 속에 큰 음악 소리를 틀어놓는데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말인지 맞힐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정답을 눈치로 맞추는 거죠. 입모양을 보고 그냥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추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의 소리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감으로 듣는 거예요. 대충 이런 뜻이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마 대충 이런 것일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것이다 추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위험한 거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위험스럽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겠어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큰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내 소리가 너무 큰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그 길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2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해서 파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절에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수해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어쩌면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리더십이에요,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식으로 본다면. 안디옥 교회가 세울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 누구를 파송했는가 하면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을 이임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후에 바나바는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인데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가 1년 동안 정성스럽게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는요, 정말 최고의 리더십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친 교사였어요. 가장 핵심이 됐던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성령은요, 그 두 사람을 찝습니다. 이 두 사람을 너네 교회에서 파송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겠죠.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와 같이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디옥 교회는 자리를 잡게 되었겠지요. 그때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이었던 바나바를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빼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고 또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빼서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기꺼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구나. 바나바는 이미 훈련을 다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가 들어갈 때 이미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이미 충분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는 조금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사람이 바나바죠. 자기의 재산까지 다 내려놓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훌륭하고 바나바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겠다고요? 그것은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전히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종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목회자에게 상담받으러 오는 분이 있어요. 귀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묻는 사람인데 그들 중에는 이미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해도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건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왜 목사님이 그것을 하라고 할까? 결국엔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왜 상담받으러 온 것일까? 그냥 계획했던 대로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도 저의 응원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을 어느 한켠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준비를 하기보다는 나는 준비됐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더 묵상할 것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마음이었어요. 같이 기도했고 같이 금식했고 같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순종하고 같이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순종해야 돼요. 오늘 사실 이 안디옥 교회를 설명함에 13장 1절은 굉장히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번 그것을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신대원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5명의 이름이에요. 이 중에 안디옥 교회에 교사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이 중에 초대교회 7 집사 이름 하나씩 끼워넣죠. 빌립 뭐 이런 사람 나오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빌립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일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구분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죠. 무엇인가 1절에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제일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미 배웠는데 그는 구브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전도여행의 첫 번째 도착지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에요. 즉 이방인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방인 땅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땅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에요. 니게르란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흑인이란 뜻이죠. 우리가 비슷한 단어를 알고 있죠. 흑인을 약간 격하면서 부를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니게르는 흑인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는 아마도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흑인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시므온과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북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유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아마도 그 일을 겪고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니게르 사람 시몬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북아프리카예요. 그 출신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총천연색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총천연색.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는데 그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와 함께 자란 귀족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 젖동생이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아주 친밀한 친구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가 왕족이었던 아니면 가까운 친구였던 간에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보다는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출신 배경이 참으로 놀랍죠. 마지막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의 선생님이라 일컬음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선지자요 교사는 하나같이 다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나바도, 니게르였던 시므온도,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었던 루기오도,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그리고 유대 전통주의였던 바울도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존경받았던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흑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출신이었고, 어떤 사람은 왕족과 함께 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어벤져스를 보는 것만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읽으면 어벤져스 음악이 쫙 나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영화를 찍는다면 정말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멋진 교회 아닙니까? 정말 아름답고 귀한 교회 아닙니까? 그들은 서로 달랐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갔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참 온순하지만 어떤 사람은 참 싸납고, 어떤 사람은 참 부유한 배경에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또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이 기도하며 때로는 같이 금식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고 우리가 오늘 꿈꾸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진 기지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교회였어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항상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금식하며 함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였어요. 전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였어요.